할렐루야. 오늘도 구주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 해결사냐 구원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4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는 장로님께 들은 얘기예요. 손주가 생겼는데 손주가 너무 예쁘더래요. 너무 예뻐서 그냥 막 다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주 있으신 분들 맞습니까? 제가 아직 손주는 없어서. 하루는 이제 서울에 손주를 보러 갔다 오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봤더니 10,000원짜리 2장하고 1,000원짜리 5장이 있어서 그냥 50,000원짜리죠. 50,000원짜리 2장을 딱 줬대요. 이 4살짜리가 돈을 어떻게 하는지 냉큼 봤더니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이 할아버지가 이 장난기가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1,000원짜리 5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이거 두 개, 내 5개짜리 바꿀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아이가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꿨대요. 4살짜리가 5장짜리에 혹해서 50,000원짜리 2장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냥 이 아내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결론을 좀 내렸대요. 꼭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랑 똑같구나. 지폐의 가치는 분명히 50,000원짜리가 높은 건데 이 어린아이처럼 지폐의 개수에 더 많이 관심을 보이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우리 건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의 5장짜리 1,000원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요, 가치 있는 영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을 움켜쥔 손을 과감하게 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의 지금까지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태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선제 공격에 방어하는데 머물러 있었거든요. 물론 이 방어를 매우 지혜롭게 하시긴 하셨지만 늘 먼저 공격하고 방어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는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속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2가지의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이렇게 묻습니다. 42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냐면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사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어요. 답이 있었어요. 어떤 답이고 어떤 확신이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강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그 엄청난 힘과 강한 힘으로 로마를 몰아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이 탁월한 인간이어야만 했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바로 여기에서 멈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에 대한 한계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들의 민족적인 욕구를 해결해주고 정치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경제적인 욕구를 채워주면 그것으로 그만인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 그걸 그들은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영적인 해방이라든지 영적인 자유라든지 영적인 구원과 같은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한번 반성을 해봤어요. 혹시 나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이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만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 그 메시아, 거기에 멈춰져 있지는 않은가. 나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그 은혜의 메시아, 그 소망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주님, 거기까지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닫힌 모습으로, 그 닫힌 눈의 모습으로 그릇된 주님을 원하며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만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욕구와 필요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해결사라는 이 작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넘치게 주시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 그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구할 때 오늘 이 새벽에 놀라운 심령의 부흥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능하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갈망해야 된다. 크고 능하신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었을까? 왜냐하면요, 그들이 고대하고 갈망하던 그 메시아가요 시편 110편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10편을 메시아 갈망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시편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그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되는지 이 시편 110편 1절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앞에 나, 내가라는 표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너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잘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도 주라고 부르고 있고요, 오실 그리스도도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동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주를 똑같이 그리스도에도 주라고 칭했다면 그리스도는 다윗 자손 이상의 신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신적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예수, 나, 바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발로 밟으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신성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들과 우리 인생의 수많은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그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믿고 그분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왜 그분만 의지하지 않느냐? 여러분, 크신 주님 앞에,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의 구함에 합당한 열매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해결사가 아닌 구원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구원자를 바라보며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토설하고 기도함으로 달려나가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넘지 못할 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기도함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